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 대해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소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아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어떻게 성탄절을 마음으로 또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릴 때 왜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또 주일학교를 교회에서 지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주일학교에서 뭐 축하 발표회 같은 것들 했죠.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성탄 특별 성극 같은 거 어릴 때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너는 요셉, 너는 마리아, 너는 아기 예수, 너는 천사, 너는 목동, 너는 마구간에 있는 소 이러면서 각각의 배역을 맡아가지고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선곡을 준비를 했더랬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멋있었던 이들이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의상부터가 달랐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천사를 제외하면 극에서 가장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옷은 늘 동방박사들의 차지였습니다. 뭐 대충 쌀포대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허리에 끈 하나 묶어가지고 목자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애들보다는요 훨씬 뭔가 여러분 사진으로 제가 뭐 외국 애들을 불러오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다들 목동하셨나 봐요. 여러분은 이 성탄 선극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보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까? 목동이었을까요? 동방박사였을까요? 답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세 번에 걸쳐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이 특별한 예수님 생신 축하객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고대하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동방박사 이야기 세 번의 시리즈 설교 중에 첫 번째입니다. 왕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들었다는 그 특별한 축하객들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들의 뒤를 한번 같이 밟아 보시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또 누구에 의해 일어났는지를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언제 왔습니까? 헤로드 왕 때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마 학자들은 탄생하신 직후보다는 조금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탄생하신 직후에는 목자들이 축하했고, 이 동방박사들이 축하는 그로부터 한 1년, 길게는 2년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돌 지난 정도의 아기였을 때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때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찾아옵니다. 자, 이들은 어디서 왔느냐? 자, 본문을 보십시오. 어디서 왔습니까? 동방으로부터라고 했습니다. 동방. 여기서 동방으로부터라는 것은요, 이렇게 원서를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는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라고. 이스라엘의 그 단어 중에 동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해 뜨는 쪽이 동쪽이니까. 그래서 해 뜨는 쪽이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유대 땅을 중심으로 보면요, 해가 뜨는 쪽을 동쪽이라고 봤을 때 유대 땅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들 어딘가, 구체적으로 동방이 어딘지를 지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추측해 보건데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동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이런 나라들을, 이런 지역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이쪽은요, 고대부터 제사장들이나 그런 어떤 점술가들, 천문학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천체를 예측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해왔던 문화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이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왔고요. 페르시아가 이제 헬라 제국에 점령당했죠. 헬라 제국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 이란 나라에 넓게 분포되어 있던 이 파르티아 제국은요, 전성기 로마 제국에 있던 주변국들 중에 가장 강력한 로마의 경쟁국이자 또 로마 제국의 적국이기도 했던, 계속해서 로마와 싸워왔던 그 나라였습니다. 아마도 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시기에 동방이라면 저기거든요.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가면 저 파르티아 제국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축하객들은 저 파르티아 제국에서 찾아온 이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언제 왔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이들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했을 때 이 박사라는 단어는 마고이라는 단어예요. 마고이. 이게 원래 후대에서는 이 마고이에서 나온 파생된 영어가 뭐냐면 매직이거든요. 마술. 그러니까 마고이는 후대에서 점성가나 마술사 정도로 번역되는 단어지만 원래 이 단어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요, 이 당시 고대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의 당시에서는 이 마고이라는 이 단어는 현자 또는 교사, 그리고 제사장이나 천문학자 같은 그런 엘리트 지식인들을 통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단순히 막 점치는 점쟁이 이 정도가 아니고요, 훨씬 더 고위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들은 하늘을 보며 천체를 연구하고 이 천체를 보면서 별들의 운행을 통해서 또 종교적으로 또 정치 또 외교적으로 각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종합해 보자면요, 이 박사, 사실은 뭐 점술가라는 말보다 박사라는 게 조금 더 제대로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이들은 이스라엘과는 다른 인종, 다른 지역,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사는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를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들의 출신과 이들의 신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요, 동방박사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잘 이제 이렇게 친숙한 이름이긴 한데 제대로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대단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필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분께서 과연 이들에게, 이교도잖아요,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만 더 해보고 답을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들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였는지 밝혔으니까 이제 네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이곳으로 찾아왔는지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요,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다라고 했죠. 만약에 이들이 제가 앞서 말한 저 바벨론 지역 파르티아 제국에서 왔다라고 친다면요, 오늘날로 치면 그 거리가 대략 16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옆집 찾아가듯이, 옆 동네 찾아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 정도 거리는요, 우리나라를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삼천리라는 게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 파르티아 제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그 거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낙타를 타고 움직이긴 했겠지만서도 적어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최소 한 두어 달 정도 그렇게 잡고 걸어왔던 아주 긴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살고 있던 그 파르티아 제국은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과는 틈만 나면 전쟁을 벌이던 적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가 이렇게 평화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적국에 지금 수천 킬로를 걸어서 적들의 땅에 가고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행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요,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 땅에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 땅으로 여행한다,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조금 차지하고서라도 아주 위험한 그런 정도의 이 여행을 지금 동방박사들이 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몇 개월에 걸친 그 긴 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찾아온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나라 왕도 아닌 남의 나라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을까라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가서 2장 1절 2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자면요, 아마도 몇 달 전, 두어 달 전에 파르티아 제국의 천문학자였던 이들에게 어느 날 밤에 별을 보면서 천체를 관측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하고도 특이한, 그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빛을 발하는 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나라나 어떤 한 왕의 운명을 별을 보고 정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왕이 탄생할 때는 아주 큰 별이 뜨고, 그리고 대단한 그 대왕이 죽을 때는 별이 지고 막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갑자기 밤하늘에 짠 하고 나타났다는 것은 저건 틀림없이 이 지구상에서 유례 없는 아주 위대한 왕이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들이 생각했던 거죠. 뭐 이렇게까지 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왕의 별이, 파리티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추측해 보건대, 이 왕의 별이 자기 나라 왕도 아니라, 예? 저기 뭐 옆에 대단한, 만약에 로마 황제가 태어났다 이 정도면 뭔가 찾아볼 만하기도 하겠는데,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다가 게다가 옆에 조그만 저기 구석에 있는 저 유대 땅에 있는 로마의 속국인 그 작디 작은 그 나라 왕이 탄생했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애를 쓰며 찾아갔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리를, 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축하하고 경배할 만큼 이들이 아주 값비싼 보배합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거는 예물이 세 개라서 한 명당 하나씩 들고 갔을 것이다라고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학자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 명이서 홀로 수천 킬로를 이렇게 여행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최소 12명, 수십 명이 무리가 지어서 찾아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움직이자면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 거고요, 뭐 못해도 아주 큰 피로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유대인 왕이 그들에게 과연 의미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에 왕자가 태어났다고 여러분들이 찾아가겠습니까? 물론 축하할 일이겠죠. TV 보면서 아이고 잘 됐네 라고 할 정도만 하지,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그렇게 날아가서 축하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랬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추론이 시작돼야 될 지점입니다. 과연 왜 동방박사들이 남의 나라 이 유대 땅으로 찾아왔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앞서 말했듯이 이들이 온 동방, 그 당시에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이름 붙여졌던 그 땅은 과거로 올라가자 보면 페르시아 제국, 또 그 앞에는 어디였다고 했죠?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요. 6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포로들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천문학을 배웠고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궁정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게 다니엘이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박수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우리가 박수 무당할 때 그 박수거든요. 약간 점쟁이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 박수라는 분류는 이 박수가 무슨 단어였냐면요, 마고이예요. 마고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동방박사 할 때 그 박사들이에요. 똑같은 이 마고이가,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박수라고 할 때 그 박수, 그 다음에 동방박사 할 때 박사,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바예수라고 이렇게 무당짓하는 그 이상한 사람 나오거든요. 그 사람한테 박수, 그렇게 3번 딱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 마고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론해 볼 수 있느냐? 우리 그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부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그 나라의 그 제국의 중심에서, 왕궁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또 미쳐왔죠.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니엘이 그가 품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모든 이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다니엘이 자기 제자들 마고이들한테,
또 그 마고이들이 또 자기 자녀들이나 제자들, 후손들한테 충분히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나타난 이 동방 박사들은요, 따지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의 땅에서 세속 문화 가운데 살면서 그 마음속에 그 다니엘이 말한 유대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영원한 온 땅에 참되고 유일하신 왕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이들이 아니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들이 다니엘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생물학적 후손이라기보다는 그의 사상과 그의 그 신앙을 개성해 왔던 이들. 그래서 바벨론 땅이 페르시아 땅이 되고 페르시아 땅이 파르티아 제국이 되고 그 똑같은 땅이거든요. 땅은 땅인데 제국만 바뀐 거예요. 그곳에 살던 그 마고이들, 박사들이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그 다니엘의 신앙을 개성해 와서 이 동방 박사 때까지 이르렀고, 이들이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이방 땅에서 그 살아가다가 밤하늘에 빛나는 왕의 별을 드디어 보게 되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고 여겨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면서 이 유대 땅으로 1600km 걸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들이 무슨 뭐 엄청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었어요. 그냥 수백 년 전부터 그냥 흘러내려오는 그들이 뭐 성경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냥 전설같이 우리 스승님의 스승님이 우리 스승님의 스승님이 해주신 얘기다라고 하면서 어렴풋이 전해 내려오던 온 땅의 구세주, 유대인의 왕,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 별 하나 뜬 거, 그거 하나 보고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어쩌면 정말로 위험한 길이 될지도 모르는 적국에까지 찾아가는 그 여정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요, 얼마나 이 메시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었냐면 유대 땅까지 왔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헤로드 왕 있는 궁전 앞에서 여기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헤로드 왕이 들으면 반역죄로 잡혀갈 소리죠. 그런데도 뭐 잘 모르니까 어디이십니까? 막 이렇게 찾아다녔던 거. 그만큼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대단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그 예언의 조각들, 그 조각 하나 들고 자신의 전부를 바치듯이 이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는요, 이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인물들을 반대편에 등장시켜요. 이들은 파르티아 왕국의 아주 유명한 학식 있는 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들이에요. 박학한 자들이에요. 그럼 유대 땅에는 이들에게 비견되고 견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시면 헤로드 왕이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봅니다. 자, 4절 5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러니까 유대의 학식 있는 학자들의 무리는 자기들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저 별 하나 보고 왔는데 이들은요, 별이 뭡니까? 율법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서에, 그 예언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물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요, 잠시만요, 뚜뚜뚜뚜 하더니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 연구하고 찾아볼 것도 없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뭐 아무리 천천히 가도 반나절이면 가는 곳이에요. 바로 그 지척에 유대인이 왕으로 나실 리가 탄생하실 장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먼 이방 땅에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왕의 탄생을 고대하면서 살다가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나자마자 즉각 움직여서 먼 길을 걸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또 다른 한쪽에는 이미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같은 유대 민족이면서도 왕의 탄생 소식을 들어도 소동만 할 뿐,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말만 해줄 뿐, 성경 어디에도 이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얘기가 어때요? 나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소동만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둘 중 어디에 가깝냐라고 하는 거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2000년 전에 말구에 오신 주님, 장차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언제 오실런지요?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망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그 소식이 들린다면 지금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 한 번 맞으러 기쁨으로 달려나가고자 하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이쪽 편이고요, 동방박사들의 믿음. 그럼 이쪽 편은 뭡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삶에 그저 만족하며 삽니다.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할 뿐 그분이 오실 날에 대해서 고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현실에 충실하게, 그저 내가 현세에서 누릴 축복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안주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 가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늘 뭐 입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좋은 게 뭐가 있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을 잊어버린 그 삶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쪽 편에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있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과연 동방박사들이 품고 고대했던 그 소망을 향한 그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요? 이집트에 가면요,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죠. 카이로에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쓰레기 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은 지역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거리마다 온통 쓰레기들로 가득 찬 이곳 모카탐 사람들은요, 여기는 카이로 전역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여기로 모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마을에서 이 쓰레기들 다 모아가지고 일일이 분리수거해가지고 그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분리수거하는 비용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어요. 언제나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쓰레기들로 넘쳐나는 이 비위생적인 동네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주민들은 언제나 밝은 표정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콥틱이라고 불리우는 이집트 정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약간 우리랑 개신교랑 교리가 조금 다르긴 해도요,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워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는 국민의 약 85%가 무슬림인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 콥틱 기독교인이 나머지 10%예요. 근데 10%인데 수는 적지 않아요. 약 1000만 명이나 되는 콥틱 기독교인이 그곳에 삽니다.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차별을 당하고 사회 준칙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기독교인은요, 관공서나 직장에 취직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영업,
구멍가게 차려서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나가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대부분인 그들이 바로 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콥틱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슬람 정부가 이 콥틱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줄 테니 대신 저기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며 살아라. 너희가 그곳에 가서 그런 일하고 살면 적어도 그곳에서는 너희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자유롭게 너희가 예배하도록 허용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 콥틱 기독교인들은 두말하지 않고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저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카탐 마을에 가면 모진 수모와 차별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그곳에서 밝게 살아가고 있는 콥틱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믿음 지키고 살라고 저렇게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준답니다. 무슬림이 천지인 나라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입니다. 다음 화면에 띄워주세요. 모카탐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동굴을 파고 그들이 지은 교회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줘가지고 지금 저기 수천 명이 모이는 엄청난 거대한 교회고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모카탐의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천장에 보이시죠? 천장 그 돌에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벽에다가 저걸 새기고 저렇게 부당하게 대우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1000년 넘게 이어진 저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의 모진 차별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 콥틱 기독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방의 땅에서도 먼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메시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왕의 탄생의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경배하였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저를 너무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물어가는 한 해에 성탄을 기다리며 2000년 전 그날 유대의 왕이자 온 세상으로 나신 이를 축하하러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지,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인정보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과 욕심에 더 미련두고 살았던 우리 어려 썩었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내 삶의 가장 존귀하신 왕이고 끝까지 섬기며 따를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주의 은혜를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